사사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그 사람과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일어나서 떠나 여보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보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언제나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가치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품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우리가 결단하며 아버지의 나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꽤 많이 추웠던 것 같은데 또 어저께부터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또 여겨지고 있는데 또 다시 곧 또 추워지겠죠. 이렇게 겨울이 오게 되면서 붕어빵의 시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세대의 말로는 붕세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붕어빵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네, 그걸 가지고 붕세권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붕세권이더라고요. 여기 상도로를 건너서 이 쌍용차 정비소 그 옆에 보면은 원래 영미식당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붕어빵을 팔고 있습니다. 3개에 1,000원입니다. 혹시 붕어빵으로 우리가 파가 갈릴 수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실까요? 어디부터 먹느냐에 따라서 머리부터 먹는 사람, 꼬리부터 먹는 사람, 지느러미부터 먹는 사람 그렇게 나누어지기도 하고 속을 무엇으로 채우는 거에 따라서 팥 붕어빵, 슈크림 붕어빵, 초코 붕어빵 이렇게 선호도를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붕어빵의 맛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누구는 반죽, 그래서 반죽의 맛, 반죽이 얼마나 단지, 그것이 어떤 두께를 가지고 있는지, 구웠을 때 바삭한지 안 한지가 중요한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팥이 중요해서 그게 알알이 살아있는 것이 중요한지, 그것이 잘 퍼져 있는 것이 중요한지, 얼마나 단지 그거에 따라서 이 하나의 그 팥 맛, 아니죠, 붕어빵 맛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면과 안에가 어떻게 조화가 되어 있는 거에 따라서 전반적인 부드러운 맛을 찾거나 혹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그 겉바속촉을 추구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하나의 글을 하나 찾아본 적이 있는데, 연안 박지원이라는 선생님 혹시 아시죠? 그분이 쓰신 그 연암 산문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대는 강정이라는 음식을 보았는가? 쌀가루를 술에 재어 누에만하게 잘라서 기름에 튀기면 그 모습이 누에고치처럼 된다네. 겉은 깨끗하고 아름답지만 속은 텅 비어 있어서 먹어도 배를 부르게 하기는 어렵지. 또한 잘 부서져서 입으로 불면 눈처럼 휘날린다네. 그래서 모든 사물 중에 겉은 아름답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안은 텅 비어있는 것을 뭐랄까요? 네, 속빈강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빈강정, 한문으로 말하면 외미중공이라고 해요. 외미중공. 바깥 외 아름다움이 가운데 중 빌공. 그래서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비어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빈강정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실속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설교의 제목으로 잡아놓은 그 사자성어 하나도 있는데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외화내빈이라고 해서 바깥 외 빛날 화, 안내 가난할 빈. 그래서 겉은 화려하나 속은 빈곤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한 집이지만 속은 부실한 구조물. 건물이 화려하게 보여지지만 내실이 없으면 금방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집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도 함께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 중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신실해 보이지만 내면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렇게 하나님과 떨어져 있게 되면 결국 위기를 맞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양태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이 외화내빈의 신앙생활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의 삶도 이렇게 외화내빈의 삶, 외화내빈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특별히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겉모습만 신경 쓰면서 내면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두 인물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남편과 싸워서 친정으로 간 아내를 달래려고 가서 장인 어른과 이제 한잔하고 또 며칠만씩 더 있다가 한 잔만 더, 하룻밤만 더, 한 잔만 더, 하룻밤만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엔 집에 떠나가게 되는 그런 훈훈한 이야기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이렇게 1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시대적 배경과 혼란과 무질서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앞서서 그 사사기의 다른 구절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17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운 사람이 없었다. 자신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없었다. 마음이 하나로 모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였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다.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결국에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배경에서 오늘에 보면 1절은 이렇게 더하죠.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레위인이 등장하면서 그의 첩이 집을 떠나서 이제 친정으로 가게 되는 상황을 묘사를 하게 됩니다. 남편과 싸워서 잠깐 집 나가는 거 가끔씩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저는 이제 결혼 안 해봐서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지만
결혼하신 분들은 가끔씩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실 때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본문에 보면 레위인에게 몇 가지 이슈가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것은 그에게 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첩은 오늘의 본문에서 히브리어로 필레게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주로 아내를 뜻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첩, 필레게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필레게시가 다른 성경 본문에서 사용되는 것을 보았을 때 아무리 잘 보아주어도 두 번째 아내를 의미를 합니다. 첩은 아내, 정식적인 아내가 아니죠. 그리고 아니면 두 번째 아내. 그렇게 치더라도 이제 우리로 치면 정실 아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레위인의 두 번째 아내. 아무리 잘 봐줘, 두 번째 아내라는 거죠. 근데 레위인이 어떠한 사람이죠?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다른 백성들이 레위인을 위하여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그런 형식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한 명의 남편과 한 명의 아내를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어떤 상황이죠? 아무리 잘 봐줘도 하나를 넘어가는 여인을 둔 레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성경에 수많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부 닫혀져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성경에는 일부 다처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등장하죠. 이렇게 한 명의 아내가 아닌 여러 아내를 둔 사람, 혹은 첩이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과 솔로몬이 이 정실 아내 이외에 다른 여인을 아내로 두었을 때, 혹은 첩을 두었을 때 일어난 일들이 과연 좋은 일이었냐라는 거죠. 이 일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나타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해서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둔 아브라함, 밧세바를 빼앗아서 아내로 둔 다윗,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두었던 솔로몬, 모두 하나님의 질책이 언제나 함께 있었던 인물들이죠. 그렇게 그 분열과 분쟁이 결국엔 그들의 가정 안에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 레위인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라는 것을 분명 좋아하지 않을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어야 할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 또한 여기서 2절에서 또 다른 이슈가 하나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사기 19장 2절인데요.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당시 문화권에서 여성이 남편을 떠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큰 문제로 간주되었습니다. 여인이 결혼하는 일은 남편에게 종속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기에 우리가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며칠씩 성대한 잔치를 열고 예물을 주고, 그러고 이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의 첩인 여인이
여기 본문에 보면 행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간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고 그 이미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된 겁니다. 성전의 일을 해야 할 이 남편의 그 권위와 명예와 위상을 손상시키고 있는 일이죠. 이렇게 이 첩의 행동은 레위인에게 개인적인 굴욕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권위와 체면이 구겨지게 되는 상황이 이 상황이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이 레위인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첩을 데리러 간 그 이 행동은 어떻게 보면 그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일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체면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더 컸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레위인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첩이니까 뭐 한번 버리면 말고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가 이 첩의 관계에서 보여준 이 태도는 사랑이라고 보기에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레위인인데 지금 내 첩이 불륜도 저지르고 집까지 도망쳐서 나는 어떻게 하늘을 보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다른 이웃들을 보고 살아갈 수 있을까? 소문이 나면 어떻게 하냐? 창피해서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개월이 지나고 그 여인을 찾아서 에브라임 산지를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제가 한번 재보니까 직선거리로 해도 4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40km보다는 더 오래된 거리를 이제 가서 레위인은 이 첩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본문 4절과 5절 말씀인데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이렇게 먹고 마시고 기력을 회복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자고 먹고 마시고 만류하고 이것을 5일 동안 하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앞 뒤에 있는 본문들은 그것을 반복하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죠. 첩의 아버지는 레위인을 만나고 지극히 환대하고 그를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셋째 날부터 매일 떠나가게 하겠다는 그 레위인을 붙잡고 음식을 먹이고 제공하면서 머물도록 만듭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겉으로는 그렇게 친절한 그런 주인의 모습처럼 그렇게 장인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의 환대에는 또 다른 내면의 동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의 체면의 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딸이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그 상황 자체는 그 집안의 명예에 실추가 되는 그런 치명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참금도 받고 잔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와가지고 4개월이나 와 있는 이 딸,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딸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 사위를 보았을 때, 어떻게든 잘 이렇게 마음 좀 풀게 하고 관계 좀 회복시키고 그러고 나서 빨리 좀 이렇게 내보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책임의 회피입니다. 딸이 친정으로 오게 됐다라는 것은 이제 그 딸을 지켜줄 남편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책임, 그것을 받아줘야 하는 사람이 누구냐? 친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 그리고 그런 상황이 나에게 오게 되는 그 수치심, 이것을 내가 감내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기 딸을 첩으로 보냈어요. 근데 그 딸이 도망왔어요. 알고 보니까 그 딸이 뭘 했어요? 불륜을 저지르고 왔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환대라는 것 자체가
딸을 다시금 돌려보내기 위한 그런 마음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죠.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이 명예라는 것, 그리고 수치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회였습니다. 나그네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잘 해주는 것, 그거 자체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이 이야기한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그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한 그런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이 명예는, 이 가족의 명예는 각 사람의 행동과 깊은 연관이 있었죠. 이 첩이 떠나게 되어서 장인의 집으로, 자기의 집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것은 나의 체면에, 우리 가정의 체면에 욕을 먹이는 그 타격을 입히는 일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온 것 자체도 사회적으로 큰 수치로 여겨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딸이 다시금 이 사위, 이 레위인의 집에 돌아가게 되어서 이 혼인 관계가 제대로 성립이 된다면 이 수치는 그나마 나아질 것이고 우리의 체면을, 자기의 체면을 다시금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성이 친정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 책임자들이 이 가정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룻기에 나타나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룻기 1장 6절에서 7절인데요. 그 여인이 모압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이제 친정을 떠나서 이제 왜 친정을 떠났죠? 기근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에 떠나게 되었죠. 모압 지방을 가게 되었죠. 근데 모압 지방에 다시금 이 모압 지방에 기근이 있게 되고 남편은 죽게 되고 아들들도 죽게 된 이 상황에서 이제 듣고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다시 이 기근이 벗어나게 되었다, 먹을 게 많아졌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니 이제 고향에 가면은 나를 그래도 책임져 줄 수 있는 가족들이 있다 보니 내가 이제 거기 가면 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들이 날 돌봐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 지금 누가 있어요? 자기한테 이 두 며느리, 내 식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명까지 데려가면 우리 가족들이 이 나까지 포함한 세 명을 다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니 그래도 아직도 젊고 재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 나를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첩의 아버지는 환대를 통해서 레위인을 설득하고 또 딸이 남편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여인의, 이 첩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이 상황들을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 여인을 어떻게 보면 그녀의 지위도 회복시키고 자신의 안위도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그 상황도 만들어내려고 하는 선택이 이 아버지의 호의에서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러면 괜찮으면 금방 보내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제가 추측해 보기에는 보았을 때 이 레위인의 마음이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았던 것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더 잘해주고 더 먹이고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어떻게든 좋은 마음으로 이 집을 떠날 수 있게 하려고 했던 것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아직도 불안한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 딸이 다시금 버려질 가능성이 있다. 혹은 내가 이 딸의 인생을 내가 지금 책임져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 어떻게든 하루라도 더 붙들어 놓으면서 그 마음을 사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좀 마음 좀 풀고 좀 잘 데려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는 그렇게 자기네
책임을 벗어나려는 그런 숨은 의도를 가지고 이 친절과 환대의 모습을 표면적으로 연출하였습니다. 이 레위인은 결국엔 몇 차례 이 첩의 아버지의 만류를 받아들이다가 이제 다섯째 날이 되어서 결국 그 저녁이 돼서야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문화권에서 이 아버지가 이야기하듯이 저녁에 여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비상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낮 동안에 여행을 끝내고 밤에 자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그의 선택은 무책임하고 충동적이었죠. 일교차가 심한 상황에서 또 강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광야와 산길을 지나서 가야 하는 그 무리한 강행을 해내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인에게 이 선택을 하게 되었던 이유는 어디에서 왔을까? 어떻게 보면 너무 그 마음에 없는 환대를 받아 누리게 되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불편했을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피로함을 받았을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술 때문에, 혹은 뭐 다른 이유들 때문에 이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렇게 강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벗어나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첩의 아버지는 이 미적지근한 레위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보면서 불안함 때문에 더 환대를 하고 더 그 마음을 열려고 했었을 것이고, 레위인의 행동은 겉으로는 책임져서 그렇게 와서 또 떠나려고 하는 모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감정과 체면,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금 레위인의 모습, 그리고 이 첩의 아버지의 모습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요?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모습,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두 인물을 통하여서 그 모습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첩의 아버지의 환대는 엄청 그렇게 겉으로는 따뜻하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그게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기적이었고 자기중심적이었고 책임감이 없는 그런 삶이었고, 레위인은 겉으로는 이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인의 그 외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행동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체면에 따라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정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고 좋아 보이더라도 우리의 내면 속에, 내면의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결국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사기 19장 우리 같이 읽어본 오늘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사람의 모습, 삶의 모습은 그저 신앙의 외형으로만 집중을 하였을 때 어떠한 부패와 어떠한 타락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신실해 보이지만 그 내면이 하나님과 멀어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그 믿음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그러기에 우리의 본문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을 점검하여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고 내 삶이 정말로 내 겉과 내 속이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면서 그것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이름이 붙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장한길 목사라는 이름이 붙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로, 권사, 집사, 안수 집사, 교사,
어떤 이름이 붙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떠한 루틴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루틴 밖에 있는 삶,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밖에 있는 삶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거죠. 아무리 우리가 수요 예배를 가고 새벽 기도를 나간다 한들 그것이 그냥 삶에 있어서의 하나의 루틴이 되어버리고 하나의 허례허식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이 루틴 밖에 있는 삶, 정말로 내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리더도 하고요. 교사도 하고요. 이런 것 저런 것 너무 되게 열심히 하고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도 나가고요.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네,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근데 그 매주에 보여지고 있는 루틴을 제외하고 일상의 삶에서 내 생각과 내 입으로 드러나고 내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는 내 모습은 얼마나 하나님을 닮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매일 전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지금 회사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전도하고 예수님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입에서, 행동에서, 생각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 출근하고 퇴근을 하잖아요. 그 시간을 제외하고 나서 내가 일반적으로 교회 밖의 사람들, 우리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얼마나 그것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을까? 내 행동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 마음속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교회 출퇴근하잖아요. 새벽 기도 가잖아요. 우리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하고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있으니 삶 자체는, 내 삶의 루틴 자체는 하나님 중심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딱 제하고 나왔을 때 내 일상에서 내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 마음속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고요. 그럼 그게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삶,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고 있는 삶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겉모습이 정말로 겉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신앙으로 어떻게 채워져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주일에는 경건하죠. 근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평상시에서 내가 세속적인 가치관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일상의 생활 안에서, 교회 밖의 생활 안에서, 사랑방 밖의 생활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나의 입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또한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입으로만 거룩한 모습을 말하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돌이켜서 내면의 진실함을 찾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내 내면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살펴보고 그 내면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삶을 실천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그 동행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되겠죠. 내가 정말로 매일의 삶에서 교회 밖에서 삶에서 사랑방 밖의 삶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중심을 두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가지면서 회사 생활을 하고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모습은 오늘의 제목처럼 내화, 외화, 내빈도 아니고 반전이 있는 그런 겉바속촉의 신앙도 아닙니다.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동일하게 가고 있는지, 내 마음속의 중심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떡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예수를 향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뿌리가 박히기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의 사랑을 알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 안에서 선택하고 살아갈 것을 말하죠. 이것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는 사람의 모습, 하나님을 마음속에 채워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타이틀들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죠. 이런 타이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내면이 겉모습과 같아지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채워져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그 삶의 근거가 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겉사람과 속사람이 정말로 같은지를 한번 바라보며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내 마음과 내 겉이 같아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 채워지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온사랑교회 성도들 되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하고 거룩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속빈 강정일 뿐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 우리 내면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우리 생각과 우리 행동과 우리의 말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